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식으로 말을 하자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실존주의적, 주관적 차원에서 모든 것을 논하는 데 익숙해져서 구원을 죄사함, 기쁨, 감격 이런 것으로 자꾸 표현을 하고 확인을 하곤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비극이 없고 그리고 영원히 기쁨과 행복함 속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 당하는 고통들이 참 견디기가 어려워집니다.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는 것이 모든 소원이 되고 그리고 또 잘못하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런 두 가지 서로 다릅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부작용을 낳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도 그것 자체로 우리는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고 또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더 분발하게 되고 나중에 주님을 만날 뵐 때 과연 주님의 모습을 본받은 자로서 그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30절도 말하자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런 표현들도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하나의 단계들이라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셈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졌느냐, 우리가 얼마나 이젠 괜찮아졌느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본받고 그 형상으로 화해졌는가 이런 시각에서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표현에 나오는 29절에 나오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를 느낍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할 것이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를 것이라. 그러니까 영광된 자리는 주의 모습, 주의 형상, 주의 영광으로 우리가 화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곧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럽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외형적 모습이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사 하신 모든 행적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것은 성품적이고 인격적 차원에서의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미워하시는가, 어떻게 거룩하신가, 전능하신가, 신실하신가, 자비로우신가를 나타내셨다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성경이 쓰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상이라는 뜻은 외형적인 모습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그 존재의 본질과 진수에 관한 유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본질과 진수되는 면에서의 유사성. 그래서 다른 말로 해서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는 성경의 요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나 의도하심이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되 바로 그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아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어디서나 나오는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 증거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십시다. 4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라. 그를 본받는 자 되라 이거예요. 그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래서 뭘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성품적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서는 가장 오해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열심 있는 신앙생활, 고급한 신앙생활을 이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종교성을 띤 어떤 행동들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명분을 내세우거나 종교적 형태를 취한 것이 곧 신앙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급한 신앙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기도할 때 하고 눈 떴을 때 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눈만 감으면 줄줄이 기도를 하는데 눈만 뜨고 나면 왜 이렇게 눈동자가 싸늘해지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걸 한번 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자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저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다른 것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밥 먹으러 가서 식기도 할 때만 딱 달라요. 그래 놓고는 나머지 행동은 불신자하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고통은 어떤 의미에서 없습니다. 우리는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목표로 세운다면 우리는 억울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나의 부족을 느끼고 더 열심히 경건을 연습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면해달라 그러고 그 면해달라는 이유로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를 하소연하기 바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아십니다. 그런데 왜 내비두십니까? 그것이 억울하지 않을 때까지 그 일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는 결국 자살을 생각할지언정 내가 아직도 내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있구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지 나에게 있다고는 느끼지 않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억울합니다. 물론.
그러나 신자로서는 그것이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로서는 그거는 해야 할 일이지, 훈련해야 될 내용이지, 나는 억울하고 저 사람은 너무 나에 비하면 특별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하소연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요, 그 방향입니다. 우리는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46절 이하도 보십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줄 쳐 있어요? 이거 벌써 오래전에 제가 줄 치라고 언젠가 한번 했죠. 줄 친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줄 안 치고 뭐 하고 있었어요? 다 새로 오신 신자예요? 성경책 바꿔 들고 오셨어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린 신자예요. 우린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부름을 받고 있어요. 나은 게 없어요. 나은 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요구되고 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그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일이 되고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일들을 안 하시려고 그러죠? 우리는 모두 도망가기 바쁩니다. 어떻게 하면 편한가?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고민 안 하고 살까? 오직 이 생각뿐이지 어떻게 하면 나를 더욱 거룩해 할까? 그리스도를 본받을까? 어떻게 내 짐을 내가 지어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우리에게 너무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사랑을 입은 자녀예요. 우린 자녀예요. 우린 종이 아니에요. 우린 손님이 아니에요. 우린 자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버지를 본받아야 돼요. 그건 자녀와 부모 사이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뭘 하라 그러나 보세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성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성자 예수님도 그대로 동참하셔서 그도 자기를 희생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우리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래서 모든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신 것 같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죠. 마땅히 그래야죠. 그래서 뭘 하라 그래요?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왜 이걸 해야 되죠? 억울해하지 말라고요. 남 경멸하고 자존심 내세우고 우월감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내지 말라고요. 우리는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유익해 하는 일에 부름을 받고 있다고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성품이요,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경멸하고 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비하심과 온전하심에 동참할 수가 없고 그것을 연습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8절로 가보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무슨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철야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커다란 구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는가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우리를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오셨건만 그를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능력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복을 위하여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수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오신 모습입니다. 오셔서 뭘 했어요? 주님이 오셔서 잘난 척 하신 일이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모든 것을 견디시고 지기 힘든 십자가를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사 우리라는 열매를 보신 겁니다. 한 알에 썩는 밀알로 오신 것이죠. 왜 우리는 이 썩지 못하죠? 왜 우리는 죽지 못하죠? 구원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모두가 구원을 잘난 척하기 바빠요. 누구 확신이 더 큰가? 누구 기도가 더 유창한가? 누가 더 오래 굶는가? 누가 더 많이 전도해 오는가? 누가 더 많이 헌금 내는가? 이런 미친 짓 하느라고 아무도 그리스도를 닮을 틈이 없는 겁니다. 누가 미친 짓을 하거든 내비두세요. 영향받지 마세요. 난 그 꼴 때문에 난 못 가. 이건 또 무슨 지랄이에요. 미친 짓 하는 위인은 어느 시대나 어느 집단에나 있는 거예요. 영향받지 마세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 고쳐진 세상이 아닙니다. 변화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접해주거나 한 수 접어주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줄줄 짜지 마세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주님은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우신 적은 있어도 너무 억울해서 우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것은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셨으며 성경이 우리에게 신자로서 무엇을 먼저 하라 그러는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 하는 이 얘기는 하반절에 이런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한 그의 자녀 삼은 우리들,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것으로 그 목표를 삼으신 이유는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맏아들이란 외아들과 다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아닙니다. 맏아들은 그 밑에 동생들이 많은 아들입니다. 많은 형제 중에 첫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앞에 나타났던 지금까지 얘기한 상반절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그 형상을 본받는다는 내용 속에 있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 여기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을 봅니다. 형제란 한 혈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형제라 합니다. 같은 유전인자와 같은 성격을 물려받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생긴 것은 각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같습니다. 우리는 자라나면서 내가 이런 부모하고는 부모님의 이런 모습은 난 닮지 않겠다. 그런 생각한 것이 몇 개씩 있죠. 제가 아는 집사님은, 여집사님은 난 죽어도 이북 사람한테는 시집 안 간다. 지금 남편도 이북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됐죠? 저는 이게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제가 이 같이 일할 동역자들을 뽑아보니까요. 묘하게 이북 사람들이 많이 뽑혔어요. 박동준 목사도 이북 사람이에요. 옛날에 주성호 목사도 이북 사람이에요. 이대원 목사님도 이북 사람이었습니다. 이북 사람들은 대단히 곤란한 성격적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데 목청이 커서 책임지지 못할 소리를 우악하고 해내갖고 뒷감당을 못하는 것이 이북 사람들의 커다란 성격적 결함입니다.
그래서 그 꼴을 보고 저도 이북 사람만은 안 뽑아야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었는데, 인터뷰를 하면 말이죠. 누구를 쓸까 인터뷰를 하면 결국 뽑는 게 이북 사람이. 왜 그런지 아세요? 알고 보니까 이남 사람들이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는 게 답답해요. 빨리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 폼 잡고 이쁘게 하려고 머뭇거리다가 전 이미 성질이 다 난 거예요. 나가! 커피 그러면 컵이 없으면 손바닥이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커피 그러면 입에 와야 될 거예요? 피자 떨어질 때. 그릇 닦다가 3박 4일 기다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부모가 이북 사람이라서 자녀가 이북 사람이 된 그 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나는 우리 부모 같이는 안 한다라고 하면서도 저 밑바닥 가장 중요한 본질 속에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아버님이 웃고 계세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제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얘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을 닮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닮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의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기에 맞게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가보십시다.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다. 그래.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라 그래요. 물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도 그 아들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인들의 표현에서는 부자지간이라는 말은 동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자지간이라 그러면 넘을 수 없는 권위의 차이를 아버지와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거짓말을 했다면 네 아들이다, 그런 말을 쓰죠. 절대 이건 틀리지 않았다, 이건 정말 진심이다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 아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농담 삼아 친구끼리 놀 때도 내 아들 왔는가 그러죠. 그거보다 조금 덜 할 때는 동생, 형 하다가 이제 좀 더 가면 아버지, 아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뭐 역사상으로 유명한 증언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송과 한음대감이 둘이 늘 만나면 서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 아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오송 이항복 대감이 좀 위지만 둘이 그렇게 막역한 친구였어요. 막연한 아니고 막역한. 막연한 친구면 대단히 곤란한 사이예요. 막역한 친구였는데 둘이 밤낮 아버지니 아들이니 그러니까 선조 임금이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을 결정해 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종이에는 아비 부자를 쓰고 한 종이는 아들 자자를 써서 접어서 제비 뽑기를 해서 부자를 잡으면 아버지고 자자를 잡으면 아들이 되기로 그날 결정을 했는데 제비를 뽑았어요. 이항복 대감이 딱 펴더니 막 좋아하더래요. 저 친구가 아버지 부자를 잡은 모양이다. 이덕형이 또 피더니 또 막 좋아하더래요. 아니 아비 부자하고 아들 자자하고 따로 하나씩밖에 안 썼는데 둘 다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항복 대감은 뭘 가졌어요? 전 아들 자자입니다. 아니 그럼 이덕형 대감, 저는 제 아비 부자입니다. 그러면 이덕형 대감이 기뻐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항복 대감은 왜 좋아하셔? 그러니까 이항복 대감 대답이 걸쳐요. 상감마마, 오늘
이덕형 대감은 아버지를 얻었고 저는 오늘 아들을 얻었으니 이 아니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 아들이라는 건 한국에서는 넘을 수 없는 권위의 벽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들이라는 것은 종이 아니다 이겁니다. 종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계급, 동급, 집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쓰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라 할 때는 그 급이 없는 피조된 우리와 다른 분들이시다. 그런 뜻으로 두 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독특한 성도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한 가족 같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만 성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들을, 이 구원 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닮게 하느냐? 성자 하나님을 닮게 하며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바와 같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 둘이 다 하나, 성부 하나님에게서 났단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도 보냄을 받았고 이 일에 동참하셨고 우리도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영화요, 우리의 영광이요, 천국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는 데 초점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성품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 하고 그가 요구하신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느낌과 감격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우십시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 부름받은 이 구원의 목적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칭찬과 행복 속에 완성하십시오. 반대하고 회피하면 시간만 더 걸리고 고생만 늘지 이 길을 외면할 수 있지 못하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지혜로우십시오. 깨요. 열심히 주의 부르심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고 항복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로 주 안에서 작정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근신하며 각성하며 지혜로워하며 깨어있게 하사 우리 주님이 가신 길, 행하신 일, 하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자리에 다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길, 주님을 닮는 길, 주님다워지는 길, 그 길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